마태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우리가 왕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 거하는 것임을 세워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일단 아멘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에게 나온 자들로 하여금 왕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와 기쁨과 흥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주님의 교훈과 또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형적 모습이 특별한 이유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장 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엘리야가 털이 많고 그리고 또한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이 사실상 성경에 되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그 모습과 또 그가 독신 생활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의 격렬하고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강렬한 메시지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했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라는 것을 그 주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6절부터는 그 오실 엘리야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더 나아가서 아주 확실하게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결국 마태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도는 이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가 할 사역,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죄를 회개하며 나왔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패역했던 죄를 자복하고 그들에게 다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와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신랑이 오시기 전에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신부로 하여금 그 신랑의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지 않았고 칭찬받고자 하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그들의 마음을 잘 기경시켜서 준비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손에 그들의 손을 내어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부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잡은 딸의 손을 이제 신랑의 손에 다 내어주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 계시는지요? 저는 딸 2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컥했습니다. 10년 후면 결혼할 텐데 이러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눈물이 갑자기 주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울고 집에 가서 어저께 뽀뽀 한 번 더 해주고 올해 아빠랑 같이 살자 이런 말도 혼자 하고 했는데 그 순간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인데 되게 미안함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품은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을 내어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의 말씀과 세례를 통해 준비된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동일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동일한 사역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기보다 이제는 요한이 항상 오리라 증거하였던 예수님께 더 많이 찾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화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사랑하는 그 신랑, 그 친구가 그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며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주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신부를 신랑을 위해 준비시키는 사역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안에 발견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시선이 얼마나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권과 통치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쉽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을 솔직하게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주님의 왕권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미래 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모습들, 내 감정들, 내 생각과 내 결정하는 부분들, 내 모든 언행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왕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한국에서 유명한 작사 작곡가입니다. 임창정과도 함께 작업을 하고 유명한 아이돌 에게도 현재까지 60곡 이상의 곡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지금 틀면은 아마 알 수 있는 곡들을 쓴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형제와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기독교인이고요, 당연히 기독교인인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두려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만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나도 더 많은 곡들을 쓰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잠깐 스탑하고 호주로 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더 큰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더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특히 세속적인 컨셉을 가진 어떤 그런 음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 노래, 흔들면 유행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분은 그런 어떤 야하거나 세속적인 그런 노래들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할 수 있는 이득과 그런 부와 부귀와 영화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 삶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먼저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득, 물질과 부귀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멀어진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친밀한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겠사오니 나의 삶을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참된 신부로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얼마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수많은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남을 갖고 있는, 그 관계를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동료와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도록 정결하게 준비시키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더 주님을 알고자 질문하는 그런 모습, 나 때문에 내 친구와 내 일터의 동료가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보고자 하는 소망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들이며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나의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와 친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